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자들이 누굴까?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삭개오가 우리 결론적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무도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또 삭개오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잠도 청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에 욕을 받는 욕바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최고 훌륭한 직업 중에 하나의 직업이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삭개오도 그 당시 세무 공무원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로마라는 큰 대제국의 식민지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로마 당국이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들, 세리라고 그때 그 당시는 불려졌는데, 세무 공무원들에게 일정한 분량의 금액만 로마 당국에 상납을 하면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해서 그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도 되는 그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용인해 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 견물생심이라고 그 당시에 세리들이 지금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또 있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공인된 죄인, 몸을 파는 여인과 더불어 공인된 죄인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상대해주지도 않고 또 상대해서도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로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상대해주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더구나 이 삭개오는 세리의 장입니다. 요즘 말하면 세무소장, 세무국장 이런 정도 되는 그런 사람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또 같이 잠도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결과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과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삭개오를 향해서 너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당황스럽겠죠. 저 나쁜 놈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속으로 치부하고 또 비난하는 그 삭개오가 구원까지 받게 됐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린지 모릅니다. 그때 삭개오가요, 예수님과의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죠. 사람마다 다 핸디캡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만족을 갖고 마음껏 떵떵거리고 살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욕하더라도 그런 것만 무시하고 나는 돈만 긁어 모자.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돈을 막 긁어 모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그는 세리장이었지만 부자라, 성경에서 부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부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요, 돈을 정말 누가 생각해도 많이 모을 만큼 욕도 먹어가면서 돈을 모아봤는데 궁극적으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자기 앞에 굽신거릴 줄 알았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삭개오가 공허해진 겁니다. 사람은요,
공허함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허함 속에서 이 내 공허함을 만족시켜줄 그 대상이 바로 예수라는 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던 여리고라는 곳에 와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나 어떤 그 공직의 그 기관에 장이 된다는 것은요 커리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 만큼 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관장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체면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딱 삭개오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도 아시고요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다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숨길 게 없어요. 사람 앞에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감추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초대할 때는 그 사람과 특별한 관계고요. 또 누군가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잠을 잔다는 것은, 밥을 먹고 잔다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을 내가 아는 사이라고 하면 그는 내 명예라든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집에 내가 가서 잔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명예가 실추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식사도 하고 잠을 자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삭개오가요 그 짧은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놀라운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인생의 그 우상과 같고 신과 같고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긁어모으고 붙들고 살아왔던 그 재산 중에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내가 가진 이 돈 중에 딱 잘라가지고 이 반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싹 나눠주고요. 그리고 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있으면 성경은 2분의 1을 갚으라 그래요. 5분의 1을 갚으라 그랬는데 나는요 그냥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돈이 주는 또 세상이 주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삭개오는 내면이 완전히 바뀌고요 세계관이 변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여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잃어버린 자냐?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냐? 삭개오 같은 그 잃어버린 자를 그 사람만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잃어버린 자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진정으로 우리가 알려면요,
최초의 인간과 최초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이었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자기 스스로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그런 불순종이잖아요.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납니까? 인간의 삶 속에는 비극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인간의 삶 속에 찾아와요. 하나님과 믿음의 조화를 이루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살 때는 아담과 하와가 가정도 너무 행복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이 사랑 고백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버전으로 하면요, 어둥둥 내 사랑입니다. 그렇게 좋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부부 간에도 서로 손가락질하고요, 가정의 그 참된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낳았던 가인과 아벨과 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살인, 비극적 살인이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요, 그때부터 범죄가 시작되고 범죄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이 비극과 불행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 비극과 불행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풍족하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제일 큰 비극은요, 생명나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는 그것이 금지가 돼요. 왜? 죄, 불신앙, 거룩치 못함, 이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그때 이후로 비극이, 불행이 이제 시작됐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 이제 인간은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된 거죠. 그 이후로 인간은요, 모든 인생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3장 10절은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의, 길 잃어버린 영혼의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인생은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삭개오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너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삭개오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말도 안 된다. 저런 놈은 정말 죽어도 몇 번 죽어야지. 말도 안 된다. 막 수군거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볼까? 네 가지 오해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이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냥 랍비, 대단한 선생님이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또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또 하나는요,
막 수군거리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존적 상태를 몰랐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고 자기들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인데 자기들은 잃어버린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게 자기 실존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는가 하면 자꾸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비난하고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그래요. 또 정죄하고 그러다가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꼭 영화관에서 우리 예전에 아날로그 시스템의 영화관에 있으면 그 영상위에서 이렇게 빛을 비추면요, 스크린에게 비추면 불을 끈 상태에서 영화관이 컴컴한데 그 영상에서 빛이 지나간 거기를 보면 먼지가 자욱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진정한 자기 발견과 성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민감해져요. 자기의 연약함에서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그때부터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랬잖아요. 막 남을 비난하던 바리새파 이 지도자였던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진정한 자기 성찰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인격적 만남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7절인 것처럼 막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린다는 것도 헬라로 디에공기존이라는 단어인데 불평하다, 투들거린다는데 시제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은 계속해서 투들거리는 겁니다. 꼭 누구 닮았죠? 계속 불평하고 투들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렇게 투들거리지 않습니다. 가끔 그게 나오다 이러면 안 되지. 벌써 달라요. 근데 계속 투들거리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이 종교적 문화 속에는 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종교적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없고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 의. 이 구원은 내 의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내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노력 쓰고 내가 한 어떤 그 성숙, 선행 이것으로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그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 투들거린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몰이에 오해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잃어버린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이 땅에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이 단어는요, 오늘 10절에 보면 헬라어로 아폴롤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하다. 아폴리미의 완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 영어로 하면 total depravity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그냥 다 빼앗긴 상태, 전적으로 파괴된 상태.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는 인생은 다 파괴된 존재예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살인합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이 실존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실존을,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직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가 되는지. 하나님 빛을 떠난 인간은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 완전히 파괴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소망이 완전히 없는 인생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정욕이에요. 이거를요,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그냥 어디신을, 시츄에이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 부수적인, 내 삶의 부수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잃어버린 영혼이었던 삭개오만 잃어버린 영혼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여리고성에 예수님 만나려고 보려고 구경하려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만났을까? 삭개오가 하도 못된 짓을 했으니까 저놈부터 한번 내가 손 좀 봐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라는 단어가 삭개오의 그 당시 내면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헬라어로 에제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또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돈을 막 걸고 모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걸 알아낸 겁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보고 싶어 막 그렇게 끊임없이 그분을 만나고자 한 거예요. 그분을 막 만나고 싶어 한 겁니다. 이 갈망, 이 속에 내면에 열정적인 갈망이 있은 거예요. 그리고 갈급함이 있은 거예요. 갈급함. 지속적으로 막 보고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지나가니까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그게 아니라고요. 계속 예수라는 그분을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그래야 내 삶의 공허함이 해결되고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은혜는요, 밑으로 흐르고요, 은혜는 비어있는 곳으로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삭개오니까 예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만나준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일 준비된 영혼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자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무게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이 갈급함이 내면에 깔려 있고, 이 공허함 속에 진정으로 채워질 이 생명을 갈구한 거죠. 그렇게 주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오늘 밤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다. 그 주님을 그냥 만나보지 않습니까? 삭개오를 나무로 치면요, 이 아주 마르디 마른 장작이에요. 아주 마르디 마른 장작에 싹 불 붙이면 확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하겠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 여름하면, 지금 뭐 바캉스 생각나지만, 이 여름하면 옛날에는 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성기 때는 이 여름은 은혜의 계절이었습니다. 여름에 여러분 성경학교하고 청소년 수련회하고요, 청년 수련회하고, 그것도 여력으로 뭐 좀 동네마다 지역마다요 산상 집회 다 열렸고요. 산에 가서 그냥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그 말씀 듣고 강사님이 막 그 산상 집회를 했다고요. 그리고 또 좀 갖춘 기도원에 가서 또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 휴가 가는 이 시절에 우리는 은혜 운동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특히 다음 세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잃어버린 자가 누구겠어요? 이건 절박한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잃어버린 이 상태는요, 완전히 파괴됐다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구원이 필요한 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도 잃어버린 자입니다. 바리새인같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세계 모든 이 교회 안에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본인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으로 믿고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죄인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나?
성교학적으로 보면 이제로 성교학 그 이론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고. 교회 안에 불신자. 제가 여러분 좀 이렇게 위협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 생길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종교적 분위기와 문화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배와 경건의 사모함과 감격이 사라진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걸 예수님이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게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몸. 자,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과 우선순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였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 삶의 가장 첫 번째 삶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들 영역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첫 번째 관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겁니다. 찾아서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찾아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교회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청소년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내일부터 오죠. 또 예수님은 찾아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보다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곳까지 저 끝에까지 냄새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희생했습니다. 생명을 바치셨어요. 살과 피를 흘리고 찢기시고요.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도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똑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거기를 향해서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 갔다면 우리도 가야 되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했다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낮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니, 죽는 마당에 영등포에 있는 모든 이 땅, 영등포 여의도가 여의도 동이니까 영등포에 있는 모든 땅을 다 가졌다. 그 내가 죽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혼을 내가 지옥에서 보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이 내 거면 뭐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내가 포기해서라도 얻는 게 낫는가 하네.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천하를 다 얻고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영혼을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영혼을 보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인간은요,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돈 많은 사람을 부럽다. 아유, 저 사람 돈 부럽다. 아유, 저 사람 부럽네. 그럼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되는데 왜 여러분은 돼요? 그럼 하늘에 안 되잖아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아들님 따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천국이 다 우리 건데 저 세상 돈 부럽고 저 권력 부럽고 이러면 은혜가 안 되면 이러면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너무 큰데 여러분 이걸요, 구약에 생활하던 다윗도 그는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오실 메시아를 본 거예요. 뭐가 진짜 행복한지를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을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천하가 자기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자기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죄가 용서받고 그 죄가 사함을 받은 게 복이 있다.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이 누구죠? 전쟁터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왕을 만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근데 11조를 드렸죠. 모든 것의 전리품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온전한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12구가 남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온 그 왕들이 고마워가지고 그거 저들 전리품 아브라함 당신 다 가지셔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만약 그걸 내가 가지면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된 거는 우리가 도와줘서 잘됐네,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왜? 이미 믿음으로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거고 영원한 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 막혔던 그 생명나무의 그 실과를 먹는, 영생의 실과를 먹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으시고 몸을 찢으셔서 새롭고 산 길, 휘장을 찢어 새롭고 산 길, 생명에 다다른 그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라고 해요. 그걸 믿는데 여러분, 잠깐 우리가 갈등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변한다고요? 삶의 가치가 안 바뀌고 세계관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뀐다고요? 그거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착각을 그거 진짜 믿는 사람 아닌 겁니다. 자, 이런 부담 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잃어버렸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안 바뀐다고요? 우리 가치관이 안 바뀐다고요? 물론 완전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안 바뀐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길교회는 이제 이 방향이에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가신 방향이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그냥 여기서 잃어버린 자요 구원받으시는 게 아니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냄새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수준을 맞춰서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우리 구원자 아니에요. 그분이 희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찾아가야 되고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섬기고 또 여러분 인생,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 시대더라고요. 한국 시대, 대한민국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번에 제가 오저 유럽 왔는데 완전히 한국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세계 선교는 한국이 하나님이 이 엄청난 반응입니다. 지금 그 콧대 높은 영국 지도자들이요 저를 이렇게 만나주고요. 예?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목회했던 그 강단에 올라가서 저와 20분 대담도 해주고요. 우리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우리 신길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에 한국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찾아 가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